복음에 참여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종웅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시는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선교하시죠? 그분에게서 어제 그저께 편지가 왔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대로 간다면 30년 안에 서유럽은 이슬람화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유럽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이쪽을 말하는 거죠. 30년 안에 이대로 간다면 이슬람화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동유럽 쪽도 매우 급격하게 이슬람이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도 이슬람권을 장악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매우 열악한 상황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더 열심히 그들을 도와서 최전방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또 우리가 돕고 있죠. 선교사님이 망고를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따가 예배가 끝나면 카페에서 같이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일찍 제가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뒤척이면서 비몽사몽 간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방황한 때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방황한 것은 10대였습니다. 17살, 19살 이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막 머리가 터질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 죽음에 대한 고민, 고통,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시절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이제 싹 사라져서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30대는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40대도 바빠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0을 넘어서면서 생각이 든 게, 야, 인생 참 빠르다. 금방 지나가는구나. 정말 빠르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후영에 들어온 지 벌써 거의 35년이 가까워 가니까요. 아, 정말 빠른 게 인생이다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렇게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오늘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날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난 것처럼 내가 임종할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 앞에 금방 들이닥치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스캔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머리 많이 빠졌잖아요, 저기죠? 눈줄은 보세요. 목줄은 보세요. 이쪽 어깨가 약간 탈골 증상이 있고 손이 저려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개 저릿저릿해요. 이게 젊었을 때는 없었던 현상이에요. 오른쪽 허벅지가 약간 마비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 허리가 눌려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참 건강했던 몸인데 하나씩 하나씩 전도서에서 말하는 집이 무너지고 장막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맷돌이 빠지고 창문은 어둡고, 전도서에서 우리 몸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늙어가는 증상, 죽어가는 증상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내 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아버지의 임종날을 본 것처럼 내 임종날이 다가오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검을 했어요. 우선 내 몸을 한번 스캔해보고, 아, 이상이 있고 이 정도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이 생각이 언뜻 들었고요. 야,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이게 파리 목숨만도 못한 거구나. 어떤 때는 즐기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가는 게 사람의 목숨이다 싶은 게,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귀만리의 박석유 씨, 우리 교회 제가 나오게 하려고 몇 번을 애를 썼어요. 천주교를 다녔었는데 우리 교회를 그럼 나가볼까요? 몇 번 얘기도 하고, 뭐 목사님네 교회 다니면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오고 가고 했던 것이 바로 3, 4개월 전이에요. 올봄이니까 늦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좀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를 나올 듯 말 듯
같이 계시던 가족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우리 목사님네 교회 나가볼까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시신으로 발견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게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데 그렇다면 내 느닷없이 닥치는 임종의 날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몸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두 번째는 내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봤어요. 이대로 죽어서 내가 지옥을 간다면, 이대로 죽어서 내 영혼이 영원히 소멸된다면 안 되지 않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내게 확실한가? 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정말 얻은 거 확실한가? 주님은 예수를 믿어 좁은 문으로 들어서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맞은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삶으로 지금 여전히 살면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아침에 점검을 했어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예배 시간보다도 세상 바쁜 일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코로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코로나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민기적거리고 있고 이런 중에 나도 동조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내가 천국에 가면 여기 계신 분들 후영교회라고 하는 곳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놨어? 왜 이 사람은 구원 못했어? 왜 이 사람은 저렇게 했어? 너 목회자야 목사라면서 왜 이 사람들을 왜 관리 안 했어? 이 소리를 이런 회개를 주님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 정말 잘 책임지고 있는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가슴에 털렁 내려앉으면서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 가야지 하는 생각에 오늘 아침 이른 선잠에 깨서 뒤치덕 거리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이 오늘 새롭습니다.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었는지 계속 신경성 과민 장염이라 그러죠. 제가 그 장이 약해요. 오면서 오늘 아침에까지 조금 아까까지 속이 아파 막 설사가 심해서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고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두 번째 찬송하는데 정말 할렐루야 설사가 딱 멈추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확신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목회해야지. 앞으로도 열심히 목회해야지. 앞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앞으로도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이 마음, 이 기쁨이 제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복음에 참여하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뭐 신약 시대에도 물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앞서서 예비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를 사진으로 보셨겠거나 또는 성지순례 가서 보셨겠지만 가보면 한참 달리다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요만한 나무 가시덤불 하나씩 있고 커봤자 한 2층도 안 되는 나무들이 군데군데 서 있고 그냥 뭐 이만한 바위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 말 그대로 또랑 같은 곳이에요. 강가 옆에 가면 모래사장 같고 돌멩이 똑같이 생긴 그게 그냥 사방팔방 산도 없고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는 데가 광야예요. 햇빛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있다면 그 가시 덤불 밑에 그 로뎀나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로뎀나무 밑에 거기 가면 그나마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오기를 그 길을 평생을 젊은 남자가 자기 꿈, 소망 그에게는 삶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어요? 세상에 대한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없었기에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런 삶을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큰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내던져 드린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요한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뭔 뜻일까요? 세례 요한하고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요, 순교를 당했어요. 바른 말을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는 정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자기의 모든, 사실 인기도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막 2,000~3,000 명씩 모여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영광, 그 인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은 성하여야겠고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 누가 더 우등생인가 보세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3년 반 동안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없다고 혼나기도 하고, 자기들의 명예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요, 저를 좌의정 영의정 해주세요, 우리 형제가 한번 권력을 좀 쥐게 해주세요, 부모들까지 나타나서 그런 일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요구했던 적 기억하시죠? 이런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우리 같이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위대한가요? 어느 쪽이 우등생에 누구에게 장학금 주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칭찬을 나누고 싶으세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적은 자가 없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거기 초대교회에 교회를 수종들던 많은 평신도들이 있었어요. 7집사가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여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 평가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들은 분명히 상대 평가를 해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가를 해봐도 세례 요한이 훨씬 뛰어나고 이 사람이 분명 우등생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더 크다고 말할까?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더 커요. 근데 왜 이들을 더 크다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잘난 거 없어요. 뛰어난 거 없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에서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행위언약과 율법적인 삶 가운데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복음에 참여했어요. 7집사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구제하기도 했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물론 그들도 허물이 있어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더 크다라고 말한 이유는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이런 일들이 뭐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도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세요. 로고스, 주님이 말씀이세요. 그 말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직분이에요. 우리가 이 받은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제가 요즘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책을 보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과달카날 전투가 벌어졌을 때의 일인데, 과달카날은 섬이에요. 제주도의 딱 3배 되는 크기의 섬이랍니다. 그 과달카날 전투는 사실 미군에게 훨씬 불리했던 싸움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승기를 잡기 시작했느냐 하면, 원주민 중에 이름이 보자라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주민은 일본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 오면 학살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짓거리를 거기서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필리핀에서도 똑같이 했거든요. 여자들은 잡아다가 뭐라 그러죠? 위안부 그렇게 하고, 남자들은 잡아다 노역시키고 뭐 이런 거 똑같이 하니까 이게 보자도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원주민이니까 미군 부대도 왔다 가고 일본 부대도 왔다 가고 이러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이자키라고 하는 대좌가 미군이 몇 명이냐 물었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서는 부하에게 죽여버려. 그래서 칼로다가 왜 총 끝에 이렇게 대검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목을 콱 찔러놓고 갔는데 살아났어요. 이게 기적이죠. 미국이 이기고 싶어서 이긴 게 아니라 2차 대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2차 대전 가운데 어떻게 태평양 전쟁에서 이겼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드러나거든요. 정말 우연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미련한 짓을 서너 번을 하는 바람에 완패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일본 전력이 더 셌어요. 근데도 졌어요.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지고요, 보리 해전에서도 지고, 지는 이유가 과달카날 전투에서도 진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목에 칼이 찔렸는데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그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잡고서는 8km가 넘는 미군 부대로 쫓아갔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도 할 수 없으니까 손짓발짓하면서 빨리 의료병원으로 보내라, 군부대로 병원으로 보내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자키 대좌가 이끄는 900명이 이리로 오고 있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모래사장에 기관총을 쭉 배치해놓고 기다렸어요. 정말로 보자가 이야기해 준 대로 새벽 5시 40분에 일본 900명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강 건너다가 모래사장에서 다 700몇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의무대에 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은성 무공 훈장을 받았고요.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기사 자귀를 받고요. 기사가 되면은 이제 이거는 귀족이 되는 거예요. 기사 자귀를 받고요. 조지라고 하는 민간인에게 주는 가장 명예로운 조지 메달을 또 주었답니다. 그리고 1984년에 죽었는데, 죽었을 때 그 부인에게 영국과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영예를 다 안기고, 과달카날에 세워진 미국 국기를 내려서 그걸 접어서 그 부인에게 영광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자라고 하는 사람의 운성을 우표로다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뭔 말씀이냐면, 이게 이 사람의 사명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 민족 원주민들이죠. 자기 부족들의 살아남기 위한 사명,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은 해야겠다. 의무대로 보내려고 하는데, 나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내가 여기까지 목을 움켜쥐고 죽을 그걸 여기까지 와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원주민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 길은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겠다. 의무대로 가라고. 아니, 죽어도 좋으니까 난 이야기를 하고 죽겠다. 이자키 대좌가 끄는 군대 900명이 이리로 온다. 요거 얘기해 주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의무대도 안 가고 그걸 말도 못하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직분이 세상에서 받은 직분, 아니 자기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한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보좌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명 담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귀한 직분을 그냥 허술하게 보내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주의 제자들과의 차이를 또 한 가지 살펴보면 뭐를 했느냐, 주님이 두 가지를 딱 강조하신 게 있어요. 첫째는 너희는 내게 배워라 말씀하시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거 배우라고 말씀하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뭐를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마침 우리 12월 26일 날 총동원 예배주일로 잡았어요. 우리 교회 교적부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다 총동원해서 한번 함께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침잠돼 있는 사람, 실족해 있는 사람, 믿음이 좀 나약해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불릴듯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한번, 심령의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자 싶어서 총동원 예배주일. 여러분 한번 우리 해봅시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십시다. 이 일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나는 복음에 참여한 자야.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 직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어. 교회를 경영하는 사명 직분을 받았어. 내가 후영교회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경영해 나가야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천국에는 아무리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왜요? 복음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 똑똑하지 못해도 잘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대하거나 또는 특출나지 않아도 좋아요. 어떤 재능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복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참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많이 읽거나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제대로 경영하십시오. 헌금한다고 내 사명 다 했어,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헌금을 못하더라도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교회가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침잠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쓰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잘하겠지, 그거 안 돼요. 교회를 잘 경영하는 것, 이게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복음이신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걸 잘 경영하는 게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복음에 동참하셔서 천국에서 큰 자, 이 땅에서도 복받는 자, 복음에 동참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